말씀이 있었어요. 전도가 되지 않아도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해야 돼.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연세가 73세 정도 돼요. 근데 아주 정정하세요. 교회 개척을 한 서너 개 하셨어요. 서너 번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또 나와서 또 개척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해도 성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한글로 듣고 한글로 흘러요. 나도 다 안다는 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세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이 세상에 종말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분명히 너는 인도본 꿈의 앞에서 전도를 받았다. 전도를 분명히 받았는데 너는 그것을 듣는 듯만 외면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이제 날씨가 많이 꺾였어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도 9월, 10월, 11월 3개월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는 배신자가 있으면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가끔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전도의 문을 마음에서 닫지 마시고 전도의 문을 항상 마음에 열어놓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보기가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런 천지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를 천지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만물을 욕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시편 8편은 아름다운 시여서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찬양 많이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인간이 무엇이건 사람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돌보시나요? 여러분 시편 8편은 하늘과 땅과 달과 별,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 땅의 각종 들짐승, 쉽게 얘기해서 천지 만물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그림과도 같은 시.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윗이 찬양하는 시예요. 이 시가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러니까 10대 정도 되겠습니다. 목동 시절에 양을 키우면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막 별이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그 쏟아지는 별, 그 자연을 보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서시와도 같은 시를 썼다. 여러분 시편 8편의 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도 천지 만물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6일째에 인간을.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5일 동안 창조한 천지 만물을 네가 다스리라. 네가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씌우셨다. 이렇게 존귀하게 인간을 대우해 주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바람, 인간의 바람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본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그랬죠? 천사보다는 위로 만드셨어요. 천사보다는 낮게,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잘 이렇게 시로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맡겨줬습니다. 인류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렇게 교만합니다. 오만해요.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대재앙이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우 심각하죠.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재앙은 하나님이 대재앙을 갖다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대재앙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로마서에서 8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후에 지구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지 못한다. 아주 과학자들은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1.25도가 올라갔어요. 앞으로 0.25도가 올라가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상당 부분에서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0.25도. 이 0.25도를 내리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함께 온 세계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떼지 않고, 휘발유를 떼지 않고, 대신 전기차로 전환하고 아주 하나같이 노력했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과학자들은 앞으로 0.25도가 올라가는데 길면 5년, 3년 안에 0.25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폭염과 이렇게 여러분, 지금 폭염이 지금 심하잖아요. 9월 이제 내일 9월 아닙니까? 그런데 폭염 있잖아요.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지. 폭설. 겨울에는 또 폭설이 되고, 그 다음에 폭우가 되고, 갑자기 비가 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 갑자기 또 뜨거워. 가뭄과 산불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 전쟁.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의 어떤 재앙이 있으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걸 위해서 매년 여러분 수억 명이 죽어나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성경을 보니까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매우 좋았다. 무려 7번이나 보기에 좋았다. 감탄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저기 광주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다녀왔잖아요. 광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광주 우리 산자락에 다녀왔잖아요. 무슨 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좋다. 야, 여기 사는 사람들 좋겠네. 공기 좋고. 아이고, 남은 향은 이렇게 좋은데 꽃향기가 이렇게 좋다.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을 보고 꽃을 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챙겼구나 라고 감탄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밤송이가 있어요. 밤송이가 벌써 주먹만 해요. 밤송이. 이제 추석 되면 밤송이가 떨어지거든요. 그 계절을 잊지 않고 열매는 밤송이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공대로 가을로 구별하게 해서 열매를 저렇게 맺게 하십니까?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팔아먹을까? 저걸 어떻게 개발해서 저기다가 저 나대지를 만들어서 저걸 팔아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영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 대신에 무엇을 주셨어요? 자연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우리 늦게 오신 우리 권사님, 저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권사님, 제일 이쁘신 권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 이김수 권사님. 참 큰일 났어요. 일찍 오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빨리빨리 기억을 하지. 우리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생기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쁘게 생기셨어요. 작품이잖아요. 지금 60세 연세인데 저렇게 20대 지금 꽃으로 마른 것 같다니까. 저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꽃을, 여러분, 이거 씨를 심어가지고 꽃이 나잖아요. 씨가 어디서 났습니까? 씨는 생명인데. 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생명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물 주고 꽃을 피우게는 할 수 있어요. 자라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생명은 우리 인간이 어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하늘에 수많은, 여러분 시골에 가면 밤에 보면 이 별이 서로 엉키고 엉켜가지고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잖아요.
아주 따뜻한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 지구가 우연히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똑바로 서서 돌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 지구가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난하게 들어가 물도 무난하게 순환을 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하실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감탄해야 돼요. 그렇게 감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부임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노시라고. 에노시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나쉬는 뭐냐면은 깨지기 쉬운, 고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아나쉬가. 그래서 인간은 깨지기 쉽고 고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에서 에노시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에노시라는 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이십니다. 5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깨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주 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의 그 관을 씌우셨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갖다 존귀하게 대접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하나의 짐승으로 그냥 이렇게 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6일째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리보다도 더 늦게 탄생했어요. 지렁이보다도 더 늦게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나머지 5일 동안 지은 것을 6일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 너희가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래서 6일째 창조하신 거죠. 아니면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너 이 인간을 너 이렇게 내가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웠는데 너 그만하지 마. 제일 낮게 내가 너를 그만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우월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게 창조하셨어요. 천사는 영체입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체. 인간은 영체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윗단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또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무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우월합니까? 여러분, 천사보다 하는 짓이 지금 우월한가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로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로. 너 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우리 성도 A라는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라.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생명을 거두 그런 역할도 하세요. 너 저기 이은숙 권사님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해. 이은숙 권사님은 너 천사 2명을 내려보내면서 동행시키면서 너 이은숙 권사님 가는 길에 험난하지 않게 안전하게 인도하고 이렇게 천사를 내려보내. 그럼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의해서 천사가 늘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천사의 역할. 그러나 현재 인간들이 천사보다 못하게 된 이유는 죄로 인해서 타락할 때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 인간은 상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와 존귀의 그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관을 벗어버려요. 그저 그냥 죄악을 물먹듯이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쓰셨어요.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잘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5일 동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 많아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각종 짐승, 모든 소와 양과 각종 짐승들, 그리고 바다물고 바다에 다니는 그런 물고기, 하늘에 떠있는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인간을 정상적으로 그 피조물,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정상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날과 과학자들로부터 무수한 경고를 받는 지구가 조만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 가서 살까? 금성에 가서는 못 살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거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놓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화성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없을까? 화성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각 국가마다 거기에 할당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거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구는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주여, 주인은 멋진
양과 열매들이 쭉 뻗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찬양 어찌기도 아름다운지. 8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자, 8절 한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8절, 시편 8편 8절을 읽어주시고. 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봤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해로라는 말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여러분 개역 한글 우리가 썼어요.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봤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물길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길이라는 쉬운 단어를 썼어요. 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에 다니는 것이다. 자, 현대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 따라 두고 다니는 온갖 것입니다. 다 비스무리하죠? 네, 물길이라는 단어를 쉬운 단어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바다에는 물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는 물길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계시록인데 어떤 계시록이냐? 특별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다. 그러면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일반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가면 바로 마주치는 자연, 이 천지 만물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일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가 되겠습니다. 성경과 이 세상이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성경과 이 세상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관성을 믿고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낸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해로, 해류라고 합니다. 해로, 해류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저기 이제 멕시코 말인데 멕시코 말에 저렇게 붉은색으로 막 되어 있잖아요.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 바람이 부는 역방향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뒤집혀져요. 폭풍이 일고 배가 뒤집혀져요. 항상 쉬는 길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멕시코 만류 저 바람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바닷물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고 흐른다는
바닷물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흘러요. 이동하는 거예요. 배들이 바로 이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 해로로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해로라고 하는데 이 해로를 따라서 여러분 다 배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처럼 바다의 길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매튜 머리라는 박사. 머리 박사. 매튜 머리. 1800년대 사람입니다. 매튜 머리는 바다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성원이 됐습니다. 바다에 어떤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해 중에 불의의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는 바다에 직접 나가지 않고 해양 연구를 시작했어요. 해양 연구. 그래서 1842년에는 워싱턴에 있는 해양 관측소 소장이 됐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였던 매튜 머리 박사는 바다의 길을 발견하게 된 데에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가 어느 날 시편 8편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 8편을 읽어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이런 구절을 읽고 이 머리 박사는 그렇게 바다를 많이 다녀보고 항해를 했지만 바다에 바닷길이 있다는 사실은 자기가 알지 못했다. 궁금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해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 해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해로가 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고 그는 바람의 흐름을 바람의 흐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람과 해류의 순환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가 1855년에 그의 항해 일지를 참고하고 바람과 해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연구를 한 끝에 바로 멕시코 만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그가 머리 박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있을 것이다라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해양학 연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매튜 머리 박사. 그의 업적을 길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버지니아주에 그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에, 동상의 비명에 이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해외의 발견자인 그는 태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오감의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세대의 항해자들은 해류를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한다. 특히 성경의 시편 8편 8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극히 작은 부분을 밝혀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과학자들이 있어요. 어중간한 과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에면 가장 가까운 게 화성이에요. 여러분, 화성, 인간을 태우고서 화성에 갈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가 화성이에요. 인간을 태우고 화성을 갈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화성에 갔다 오는 게 얼마나 걸린다는 거죠? 1년 반이 걸립니다. 가장 우리 지구와 화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갈 때, 멀리 있을 때는 뭐 배가 걸리고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그러면 갈 때 얼마나 걸려? 7개월 걸립니다. 올 때 얼마나 걸려? 7개월 걸립니다. 거기서 일하는 건 얼마나? 한 달 일하고 왔습니다. 합쳐서 1년 6개월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로켓을 타고 갈 때 뭘 먹어야 될까?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먹고 그 다음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먹어요? 뭘 가지고 먹어요? 그럼 그 싼 걸 어떻게 할까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에 로켓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약 하루 걸린다. 오는데 얼마나? 하루 걸린다. 거기서 하루 일하고 그러면 3일 정도 걸린다. 여러분, 3일 정도 걸릴 때는 여러분 꾹 참고 여기서 배변 같은 거 다 하고 꾹 참고 갔다 올 수 있죠. 갔다 오고 견디는 거지. 그런데 화성은 갈 수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과학입니다. 현재 인간의 과학이 최첨단을 달린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과학은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가장 아주 모래알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태양계의 화성도 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을 과학자들이 그것 좀 연구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귀찮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탄하시고 그분에게 참 그분에게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되게 아름다운지 우리도 하늘처럼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나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나요?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맡기시고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시를 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데 지쳐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종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드리는 11종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손길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11조 교회가 튼튼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분과 선교분, 주여분과 교회 간판원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간판원을 헌금을 드리신 주님께서 만물을 갚아 주옵소서. 교회 간판을 보면서 저보다 교회구나,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을 통해서 감사님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헌금에 참여한 손길을 존귀로 환시워 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그 아래 두셨는 행여나 인간의 규모가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솜씨에 감탄하며 찬양하며 영광 부르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하에 두루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인도원 우리의 성도들 멀리 그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